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고 포근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거친 세파에서 그러나 저희들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으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의 샘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주의 날개를 품으셔서 계속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좋으신 주님을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하여 주시고 계시에 우리가 순종하며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은 하나님 나라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왕이 없는 시대,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의 끝에서 가까이 온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사기를 처음 읽는 분들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기드온, 드보라, 삼손 같은 영웅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5장에 들어가면 유명한 사사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무대에 오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랬더니 한 지파가 그 사람의 신상과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빼앗고 또 한 도시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고 정말 이상한 일의 연속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게 희생시킵니다.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원인을 감추어 두었다가 책이 끝나는 순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전쟁만이 아니었죠. 몇몇 악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 예배도 드립니다.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가장 아픈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신약의 마가복음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치십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이 없었다입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다스리러 오셨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 사이에서 한 가지 큰 맥을 복음을 짚어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증명하며 살아가느라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가르침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한 집에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신상을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얼마 뒤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찾아오자 이번에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처음 읽으면 이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가?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려는 첫 장면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도와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 사람 집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파,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사람들이 저 북쪽 끝에 살잖아요. 새로운 땅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미가가 가지고 있던 신상과 종교기구 다 뺏고 제사장까지 빼앗아 데려갑니다.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제사장도 그 제안을 반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복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빼앗아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사용하면서 제사장은 소명보다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합니다.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상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대목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에 왕이 인간 왕이 필요했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거죠. 훗날 인간 왕이 세워져도 그 왕 역시 하나님 말씀에 권위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마지막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작은 왕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의 왕이 되었고 단 지파는 자기 지파의 왕이 됐고 제사장은 자기 미래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이미 원하는 것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만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같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 놓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들려주는 얘기가 아닌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내 삶의 마지막 말은 누가 하고 있느냐? 사사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집에서 시작된 문제가 한 지파로 번지더니 마침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훨씬 어두워집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함께 여행하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물게 돼요. 그 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한 여인이 죽어요. 강간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자 모든 지파가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악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자들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 요구합니다. 근데 베냐민이 거절합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돼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죽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절멸되게 돼요.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구나. 그자 또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또 다른 비극을 낳아요. 자신들이 해놓은 맹세 때문에 베냐민 남자들에게 딸을 줄 수 없게 되자 다른 성읍을 공격해서 여자들을 데려와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실로가 성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축제를 하던 젊은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한 여인에게 강해진 강간 폭력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여러 여인들의 일생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치 폭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질문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미가도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지파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도 옳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판단이 마지막 기준이 됐을 때, 자기 판단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옳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지파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는 한 도시에서 끔찍한 일이 생기더니 결국 온 나라가 전쟁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는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결할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마음속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자기 눈에 옳은 것. 사사기 마지막 말씀은 아주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놀랄 만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람들은 옛날처럼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최종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작은 왕좌가 하나 생긴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선택했으니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 이게 굉장한 자유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모든 선택의 마지막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죠. 무엇이 옳은지 내가 결정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증명해야 하고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유가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지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택할 것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장면은 그래서 너무 쓸쓸합니다. 누구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끝없는 자기 판단에서 인간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을 사사기 안에서 못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들도 나타났지만 그 왕들 다 실패합니다. 선지자들이 오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첫 장에서 한 사람이 갈릴리로 걸어오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 사역이 시작된 때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잡혔어요. 헤롯은 여전히 왕궁에 떵떵거리고 앉아 있어요. 로마는 여전히 강해요. 세상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먼저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도착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돌아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왕이 오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왕이 오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천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는 예수님 말씀 다음에 그 답을 보여줘요. 귀신에게 붙잡혔던 사람이 자유롭게 됩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나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 즉시 회복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세리가 예수님 식탁에 앉아 회개하고 배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이 오시자 사람들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왕이 오시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옵니다. 왕이 오시자 죄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린 여기서 사사기와 전혀 다른 왕을 만납니다. 사사기에서는 공동체를 살린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희생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가면 바로 그 왕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이 쓰여집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습니다. 사람들은 왕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침뱉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을 많이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게 아니에요.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하나님께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모든 질문에 답한 다음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다라고 절망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판단은 분명했는데 그 판단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눈은 밝았지만 그 눈이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없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이상한 데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헤롯은 여전히 왕자에 떵떵거리고 있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일이 꽉 막힌 때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을 하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멈추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고, 오래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풀려난 뒤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좋아진 뒤에 하나님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데 오히려 더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가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때가 찼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장면으로 하나님 얘기를 절대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마지막 판단이 된 데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 마지막 판단권을 우리 눈에서 빼앗아갑니다. 요한의 감옥문이 철컹 닫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주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내 눈에는 아직 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모든 여정,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의 위대한 도래를 확인하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한이 옥에 갇혀 그의 사역이 절망적으로 끝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일이 끝났다, 실패했다,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나는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위대한 도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에 강물처럼 넘치는 그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가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충만하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여정,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지금은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내어주심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그 왕국의 선언을 받아들이면서 이 위대한 왕을 모시는 위대한 승리의 여정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적용하며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